거룩하신 이웃 여러분, 자연의 생명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한 주간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면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연의 생명력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청명이 지나고 어제는 고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이 지나면 벌써 입하가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부활절이 있는 이 시기의 계절이 부활의 메시지와 너무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부활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 꽃이 참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만, 봄은 그 자체로 부활을 찬미하기 위해 온통 세상의 모든 꽃들을 일시에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을 부활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장깔병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연은 하나님의 큰 그림책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벨직 신앙고백서를 보면 자연은 가장 우아한 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봄은 주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들 앞에 놓인 절망입니다. 죽음은 모든 존재들 앞에 놓인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을 현상으로, 또 어떻게 맞서보지 못할 그런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맞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등 종교로부터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계시 종교인 모든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부활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부활을 죽음과 싸워 이긴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극복하지 못할 두려움, 극복하지 못할 문제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제자들 사이에는 그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이 귀에 들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의 어떤 욕망이,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드디어 출사표를 던지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집단적 확신으로 몰고 갔습니다. 게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안겨주소서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이런 직감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환영은 제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걸어가는 길에 겉옷을 다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주간 월요일과 화요일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헤롯의 성전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드실 때도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 얼굴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음을 주님은 발견했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고난잠에 떨어졌고, 정작에 주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고, 결국 주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은 제자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회에 잡히셨고 금요일 새벽 내내 6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기까지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 몸의 모든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 다 흘려 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만이 주님의 십자가 행렬을 뒤따랐고 주님은 죽기 직전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거나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장례를 담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주님의 장례를 준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이 일련의 장면들은 제자들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그냥 놔두겠는가? 제자들도 분명히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일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또 닫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밝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누구도 부활을 예상하거나 믿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확인조차 하려고 시도하는 제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고 천사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뒤늦게 무덤으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세마포는 놓여 있고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개켜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과 두려움에 쌓인 이 제자들을, 문을 꼭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나셨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9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역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지금은 저녁입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에게서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갔다 왔지만 여전히 제자들 중 어떤 누구도 부활을 믿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유대인의 눈을 의식하여 문을 굳건히 닫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두려움은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런 물리적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육체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활체를 가진 주님은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시면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날을 주님의 날 아노 도미니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하느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날의 감격,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거나 열지도 아니하시고 호련히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문을 닫고 있던 두려움은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놀라운 반전의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3년을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새 속성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높아지려는 마음,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신들도 부와 명예를 가질 거라고 하는 세속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따랐지만 정작에 주님이 잡히자 흩어졌고 장례도 담당하지 못했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을 만났고 성경을 배웠고 예배를 드렸고 또 직분도 받고 봉사와 사역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도 제자들처럼 새 속성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가운데 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속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저마다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격려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의 날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맛보고 부활의 능력을 맛본 제자들과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에게 가장 강렬한 사건이었고 제자들을 무장시켜서 더 이상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 복음을 외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고 이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고 옥에도 갇혔지만 그런 것들이 제자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능욕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하며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의 말로 핵폭탄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합지졸의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는 안식 후 첫날마다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 예배를 드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설과 영화에 나오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인공위성과 신호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예전에 슈퍼컴퓨터를 모두가 손에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급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이 넘치도록 보장된 시대에서 개인주의를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현대인들과 현대 크리스찬들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것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현대교회의 자화상입니다. 화려한 문명, 넘치는 자본, 물질은 과연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우리 시대는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이제 눈물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만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이 없다는 것은 웃음도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물과 웃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현대인들은
매우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피곤이 쌓이고 의욕은 상실되고 근태의 깃발만이 나부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왜 계속 다녀야 될지 갑자기 제게 대답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부르는 그 찬송, 목사들의 뻔한 설교, 기독교 신앙이 제게 한때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저를 흥분하게 하고 가슴 설레게 했지만, 목사님, 이제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너무 제게 진부한 그런 이야기로만 들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물과 웃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눈물과 웃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참된 용기와 신앙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삼촌과 고모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대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입은 초라한 모시적 삶 속에서도 주옥 같은 시들은 쏟아졌고, 푸승기만 겨우 먹던 그 입에서는 곱디곱고 정겨운 언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 그 무서운 가난 속에서도 믿음은 꽃피었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대낮처럼 밝은 전등과 현란할 정도로 눈부신 문명의 빛 아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근태와 피곤에 젖어 눈물도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한낮의 태양 아래를 걸어가면서도 무덤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무수한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한마디의 감탄사조차 바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채워지고 우리가 무엇을 더 소유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수없이 피었다고도 들은 중에 그 꽃들을 향하여 우리는 다정한 눈길조차 줄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참 가난했습니다. 이 의자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룻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영상, 이런 마이크 시스템,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죠. 목회자들도, 교회도 가난했고 목사님들도 가난했습니다. 보다 못한 여성도님들이 아침에 쌀을 씻어서 밥을 하기 전에 숟가락 한 숟가락으로 쌀을 한 숟가락 떠서 그것을 주머니에 모아놨다가 그걸 가져와서 성미를 드리고 그것으로 목사님들이 살아가야 했을 정도로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염을 직접 했습니다. 아무도 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죽었을 때 염을 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존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죽어도 염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목사님들은 다 해내야만 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면 진짜 아이들은 그렇게 고무신을 신고 어린 동생들을 손을 잡고 교회로 몰려왔지만은 정작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간식조차 줄 수 없어서 고구마 감자를 삶아서 삶은 감자를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고, 옥수수를 꺾어와서 옥수수를 삶아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전부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의 권사님들은 참으로 눈물이 많았던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부활주일이 되면 다 옷장에 넣어놓았던 하얀 한복을 입고 다 그렇게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시고, 교회 생각하고 우시고, 성도 생각하고 우시던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덕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처럼 자책을 하셨던 장로님들이셨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늘 가슴을 치시던 그런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부흥함에 따라 한국 교회도 역시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눈물과 웃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도 불구하고 로마를 마침내 복음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닫고 또 닫았던 그들을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그날, 그들은 그저 집에서 계속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마땅한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지하에 있는 카타콤, 지하 공동 묘지에서, 공동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잡히면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그런 것이 그들의 예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였습니다. 모여서 떡과 잔을 떼고 시와 찬미로 제사를 드리며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꼈던 초대교회가 마침내 300년이 흐르자 로마를 복음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무엇으로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모태신앙이다,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데, 찬송을 불러도 내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데, 교회에 올라올 때 종교적 의식처럼 그저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에 올라올 때도 감흥이 없었고 집으로 내려갈 때도 감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험한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참 부활의 신앙이 내 가슴 속에 제대로 장착되기만 하면 절대 우리는 감흥 없이 찬송을 할 수 없고 가슴 설레이는 격정 없이 이 예배당에 올라올 수 없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절망이 있어도 부활의 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일시에 이 지상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즉시 천상으로 격상시킴으로 말미암아 땅의 문제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닌 저 영원한 소망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절망, 사고, 질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부활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모든 것을 맞서고도 승력히 승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닫고 있지 마십시오.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닫고 또 닫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온갖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저희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고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문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푸른 초등교회 온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